한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옆에 지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사님 등을 콕콕, 에이! 깜짝 놀란 기사님이 이 핸들을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끽 해가지고 옆에 세웠어요. 이 승객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가 지금 어디쯤인지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놀라셔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님이 한참 마음을 진정시키신 다음에 아니요, 제가 더 죄송하죠. 오늘 실은 제가 이 택시를 처음 모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제가 26년 동안 영구차만 몰았습니다. 영구차에 습관적으로 기사님이 시신만 싣고 가다 보니까 누가 뒤에서 콕콕 찌르니까 그냥 깜짝 놀래요. 이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좀 잘 놀라시는 편인가요? 무엇에 그렇게 놀라시는지요? 또 여러분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에 갖고 있는지요? 이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모르는 것이 나를 해칠 수 있다. 오늘 시편 23편 다윗도 목자로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4절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렵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목자로서 어떤 게 두려웠을까요?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양떼들이 독초를 먹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양떼들이 이리떼에게 낚아채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내성 번극의 날씨에 대한 두려움, 밤의 공포, 혼자라는 두려움. 충분히 다윗도 두려웠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크게 3가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순간 상실될지도 모른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막막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신기한 건 0세부터 5세 사이에 아이들도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어떤 두려움일까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엄마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우는가 봅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화장실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내 입냄새를 옆 사람이 느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내가 피해를 저분에게 끼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내가 웃음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곤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야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저 깊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업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오늘 아이들이 잘 돌아올까
그런 것도 두렵습니다. 급기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우리 인생은 이런 두려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라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가족과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그런 선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코로나의 산을 내려온 것은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철저히, 방역도 철저히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이 너무 심하여 압도해 올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예민해집니다. 공황에 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아주 해로운 것이 됩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두려움의 해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이 두려움이 해를 나에게 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스리니바산 플레이라는 그 교수님이 이번에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책이에요. 그 부제가 붙었는데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이에요. 문득문득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인생이 질척거리는 그런 느낌, 그건 내 두려움 장치가 생각하는 뇌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두려움에 내가 압도당해서 행복을 빼앗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물리쳐버릴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통찰은 두려움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겁이 난다. 인정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척 스윈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두려움의 정체가 공개되고 명백하게 드러낼 때까지는 그것을 정복할 길이 없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서 나 두렵지 않은 척 얼버무리거나 폼재거나 그럴 필요 없다. 안 그래도 된다. 어떤 사람이 미국 여행길에 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 사고였습니다. 제법 큰 사고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출동한 미국 경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물었어요. How are you? 배운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행객이 Fine, thank you. And you? 경찰한테 그랬다는 것이요. 지금 Fine, thank you 할 때입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웃지만 나도 이럴 수가 있다. 두렵습니까? 그때 여호와께
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진로, 우리 노후, 우리 건강, 우리 교회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 그분께 나의 이 솔직한 두려움을 빌었더니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 양떼들을 어떻게 끌고 와야 됩니까? 빌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께서 두려움 없애주셨네. 주님께 아뢰야, 빌어야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 3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을 우리들이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도 무척이나 두려워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실제로 의사들은 이럴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학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혈한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압도해오면 몸에서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땀샘과 연결된 못의 혈관이 파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땀에 핏물이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두려우셨으면 그랬을까? 힘센 척 예수님은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늘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4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취업과 직장과 사업, 임신과 출산과 태아, 이 모든 과정에 두려움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 아뢰할 때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솔직한 마음으로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의논할 수 있는 이 가을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절부절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라. 피트 윌슨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책을 쓰셨어요. 두려움이 속삭일 때. 참 괜찮은 책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삶은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고 좀처럼 직선을 그리지 않는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주저앉은 나, 잠 못 드는 이 밤의 현실. 이렇게 두려움이 속삭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 목사님이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려움의 극복 두 번째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이열치리라고 하잖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다스려라. 뭔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다른 기타 자질구레한 두려움들은 다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나머지 두려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 주신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 전 세계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가 이단으로 몰렸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가 불렀어요. 보름스 의회라고 하잖아요. 거기 테이블에 책들을 펼쳐놓고 이 책 네가 쓴 거냐? 맞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을 네가 여기서 잘못됐다 한마디만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순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황제 앞에 나왔습니다. 최고 권력자, 그리고 자기를 고발한 그 정치, 경제계 유력자들, 얼마나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내 신앙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건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을 해주지만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군인교회에서 일이 터졌어요. 지휘관이 불러서 간부들을 회식을 하는데 술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갈등이 되잖아요.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마셔? 그리고는 지휘관이 그 술컵에다가 그냥 넘치도록 부은 거예요. 마셔! 명령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묵상을 하더니 머리 위에 들어선 이것을 뒤엎어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는 싸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사를 지내는데 전부 다 나와서 절을 해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 고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두 분의 집사님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분들이야말로 진정 신앙 양심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라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듣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다. 내 인생 살아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사건입니까? 사물입니까? 상황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앞날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분의 집사님처럼 인생에 마침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밖에 모든 두려움은 주님이 안고 가신다. 이 가을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물리쳐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꼭 맞는 인생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다. 기도하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366번이 나옵니다. 루마니아 공산체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이끌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14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내일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저들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어갈지 모릅니다. 너무 두려울 때 성경책을 펼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 잡고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 있는가? 366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365번이 아니고 366번인가? 그는 무릎을 치며 감사했습니다. 24년 옥고를 치르는 동안 4년에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윤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윤달까지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솔직한 모습입니다. 나약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온 세 번째 통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1994년에 군복 훈련을 받을 때요, 그 많은 훈련 가운데서 가장 저를 두렵게 했던 훈련은 이 막타워 훈련이에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그렇죠, 11m. 그래서 11m 높이에서 떨어지도록 훈련장을 꾸며놓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쭉 올라가서 떨어집니다. 저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교관이 그럽니다. 아래를 보지 않습니다. 진작 말하지. 이미 난 바보였는데. 교관이 그럽니다.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봤어요. 약간 긴장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크게 3번 발사합니다. 실시. 용해야, 용해야, 용해야. 진짜 우리 마누라 이름 불렀어요. 근데 아내한테 내가 지금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미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입니다. 굉장히 제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땅에 있는 문제만 내려다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이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투성인 땅을 향해 시선이 지금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늘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시선이 문제입니다. 고개를 듭시다. 시선을 하늘로 향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가장 완전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고 크게 한 번, 세 번 발사합시다. 실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